오늘 제가 읽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섭리는 인간 측에서 컴플레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맥락이 없습니다. 구원은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을 하거나 뭐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인간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말이 있느냐?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죠.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다음에 버림을 받든지 해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시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조차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를 행위 구원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엉망으로 삶을 살아도 구원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데 어떡하겠어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카드는 뭐냐면 내가 그나마 조금 했던 선행이나 뭐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어는 그 송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카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밀려드는 의심과 수도 없이 많이 공격해오는 마귀의 괴계 앞에서 이 카드를 꺼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살고 훌륭하게 살아서 대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내 노력과 내 의로운 모든 선행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것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은 희생입니다. 대가입니다. 립서비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나에게 가장 귀한 거를 줄 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기분 좋죠? 가장 귀한 거를 받아야 기분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배나 사과 같은 과일을 선물 받아도요,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별로 안 기뻐요. 이번에도 우리 추수감사 때 어떤 귀한 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배를 한 상자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깎아 먹을 때마다 고마운 거야. 근데 맛없는 배 줘보세요. 깎아 먹을 때마다 이런 걸 뭐하러 줬어, 이거? 그런 생각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정말 그 사람 두고두고 감사하고 정말 생각나게 하려면 좋은 거 주세요. 먹다 남은 거, 맛없는 거, 버릴 거 주면 안 돼요. 내가 먹기도 아깝고 내가 쓰기도 아까운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줬을 때 그게 두고두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립서비스 사랑 안 하니만 못해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선물은. 남는 거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10의 1조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농사 져갖고 땀 흘려 맺은 첫 열매를 왜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없어서 굶으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첫 열매는 우리의 1년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헌금은 귀한 걸로 하셔야 됩니다. 과부의 두렵더니 왜 하나님 받으셨어요? 부자들은 남는 거, 저는 거, 눈먼 거, 바치긴 바쳐야 되겠고, 제대로 된 거 바치긴 아깝고, 어떻게든지 한번 때우자 식으로 절름거리는 거, 눈먼 거, 상한 거, 이거 갖다 바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과부는 보세요. 두렵던 한 입이지만 생명 다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드렸기 때문에 바친, 하나님 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지. 가장 귀한 거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배 깎아 먹으면서 맨날 그분 주신 분 너무 감사한 그 배 한 상자 다 떨어질 때까지 감사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맛없는 배 깎아 먹으면서 하나님 뭐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되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 사실이 매일매일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어떻게 안 나와요? 자, 우리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저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예?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가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예배하고 이런 그냥 그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와 나를 바꾸셨다. 할렐루야. 자,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과 1달란트 가진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어떤 종들은 그 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겨놓고 어떤 종은 일을 안 하고 땅에 파묻어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과 1달란트 가진 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가요? 악한 분이신가요? 좀 잘못한 거를 막 윽박지르고 우리한테 돈 하나 꿔주고 그거 못 남기면은 막 그냥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선한 분이야, 자기가. 내가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해먹어도 우리 주인이 오셔갖고, 야, 너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또 더 많이 줄 테니까 다시 해봐. 그럴 건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까? 주인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좋은 분이야라는 관점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악한 주인이야. 내가 이거 날려먹으면 나는 큰일 날 거야. 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어느 쪽에서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었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사랑이십니다. 악한 분이 아니에요.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요. 이게 종교 생활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실수 좀 하시면 어때? 실수하셔도 돼요. 잘못하면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로마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알량한 선행, 그 알량한 의로운 행위, 거기다가 기준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복음이고요. 오늘 이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롭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뭐가 의로워요? 우리가 뭐가 의로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했다고 의롭습니까?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대 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의로워져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땅. 너는 의로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맥락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논리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복음은요, 이 세상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삶 가운데서 불의한 일과 막닥뜨리고 어떻게 더 발버둥 칠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고발당할 일이 얼마나 많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디테일하게 우리 삶을 쫓아가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생각 하나 다 체크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망국병,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뭐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장관이나 무슨 검찰총장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 들어가야 되거든요. 청문회 의자 딱 앉혀놓고 고발하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국무총리, 누가 시켜줘도 안 하려고 그래. 왜? 다 드러나거든.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다 드러나. 괜히 거기 나갔다가 패가망신하고요, 자식들 앞길까지 다 맞고,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요, 송사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저것 때문에 안 돼. 계속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옛날 성경으로 송사,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소하면 고발이에요, 여러분. 고발 안 당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세요? 얼만큼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변론에서 승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만 지키면 되겠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켰다고 한들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한 자마다 사형에 처한다고 했으나 형제에 대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깨달으셔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길이 없구나. 이거 뭐 예배 좀 드린다고, 헌금 좀 한다고, 헌신 좀 한다고, 여기서 이 고발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한번 청문회 자리에 한번 앉아보셔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판장이 누구예요, 재판장이? 자, 저는 아직 법정에 서본 일은 없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 다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경험은 없는 게 좋겠죠. 자,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에 섰어요. 그럼 내 죄를 들춰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검사예요. 피고 누구누구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상태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징역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판사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겠죠. 일어나서 그 죄를 변호하겠죠.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죠? 미국 같은 배심원들이 하죠. 한국 재판장이 합니다. 자, 아무리 변론을 잘하고 아무리 뭐 검사가 죄를 잘 들춰내도 마지막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야. 그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은 거로 따지면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싸죠. 근데 이 나를 계속 고발하는 존재가 있어. 지금도 고발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서 다음 주 다시 예배하러 오시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고발하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안 두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소 고발장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밤낮 참소한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왜 쫓겨났느냐? 아무리 고소를 해도 재판장이 무죄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뭐 어떤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이 돼서 내가 그 무죄를 선고받겠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책감이 들거들랑 이 말씀을 외우세요. 내가 의로워서 무죄 판결받았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분명히 죄가 산더미 같이 있어요. 몇십 년, 무기징역 사형을 당해도, 몇 번 당해도 싸요. 그런데 재판장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야. 너 무죄. 세상 사람들은 발끈하죠.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냐. 이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냐. 믿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누가 믿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맥락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 어떤 설득력도 없는 이 말씀을 좋으신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귀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밤낮 참소합니다. 그때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땅땅땅 하면 끝나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지을 죄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 없애졌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산더미 같은데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거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죄 없으신 독생자를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받을, 그러면, 자, 한번 따져볼까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여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죽은 것에 이기시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육신의 삶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근데 그 둘째 사망을 피하는 방법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영생으로 거듭남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죽은 데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사망 권세.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죄를 져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예수 잘 믿어갖고 삶을 편안하게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암이 고쳐져.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암 걸려서 병 나도 병 때문에 또 죽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그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짧은 삶과 영생을 바꾼다 이거예요, 나는. 죽일 테면 죽여라라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세트로 온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정말 왜 영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쫓아와야 될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잖아, 우리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나요? 매를 맞나요?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다 죽지. 그러나 저 북한이나 하다못해 헤이리 분들만 보세요. 그 가난과 적신, 그 위험, 칼, 환난, 곤고, 박해 그 속에서 예수님은 더욱 빛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보따리 싸들고 헤이리로 이민 가야 되나요? 북한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말씀을 들으셔야죠. 정신을 차리셔야죠. 깨셔야죠. 혼탁하게 세상과 엮여 들어가는 우리의 영을 뜨거운 물에 개구를 던지면 뛰어나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근한 열로 삶아 죽이는 이 환난 없고 고통 없는 편안함 이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깨닫고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바로 알고 말씀 앞에서 중심을 잡으셔야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사니까 교회가 자꾸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예수 믿고 현세의 복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저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도 문제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헤일이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나. 그리고 어려운 데와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억지로라도 우리 삶이 편안하면 억지로라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셔야 돼 자꾸. 그래서 단기 선교도 동참하시고요. 가서 직접 보시고요. 마음으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질 것 같아요. 너무 낙심이 되는 상황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없어질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이러다가 파탄 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영적 싸움 앞에서 이런 낙심과 좌절, 절망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간신히 이길까 말까 이기지도 못해. 어떻게 이겨 그 악한 영들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넉넉히 이기십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우리 신인아 선교사님도 오셨고 탁형도 선교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헤이리에서도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 와중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가면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분들은 이 와중에서도 자꾸 부흥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신히 버텨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넉넉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가능하면 로마서 8장을 다 통째로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다니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로마서 8장을 7장 8장을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 외웠는데 사람들 앞에서 딱 가서 하려니까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장려상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 근데 외우면 좋아요. 근데 다 외우시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38절, 39절에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들 때 이 말씀으로 딱 암송하셔갖고 마귀 대적을 딱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만 순종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길